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을 듣고 1절 말씀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이 욥이 아는 바를 말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엘리바스와 빌닷처럼 욥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멸시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여기까지 욥이 친구들과 똑같은 말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친구들과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잘못을 회개하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심판하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16절에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이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도무지 그 까닭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나를 치신 것만은 분명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그러니까 힘으로는 하나님을 당할 수 없으니 힘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니 법정에 하나님을 세울 수도 없고.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만약에 하나님을 법정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니.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내 의로움과 내 온전함을 도무지 증명할 길이 없다. 그러니 내가 바라는 것은 죽음뿐이다. 그리고 22절에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이게 핵심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몇 달 동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생각한 결과,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멸망시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갑자기 닥친 재난에 죄 있는 자가 절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절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비웃으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재판장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25절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그리고 27절부터 다시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의 말대로 불평하지 않고 얼굴빛을 고치고 즐겁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나를 정죄하시고 고통을 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 29절에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다시 말해 친구들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한다고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내가 깨끗한 몸에 물에 나를 씻고 옷을 빨고 한다고 하면 주께서 도로 나를 더럽히실 것이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과 욥 사이에 판결자가 있다면 욥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판결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런 존재도 없으니 욥에게는 자기의 상황을 바로잡을 어떤 방법도 수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이 1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욥의 말을 들어보면은 욥도 친구들과 생각이 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기 전에 욥도 하나님에 대해 친구들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누구나 힘든 일을 겪으면 그 이유를 살필 것입니다. 욥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야 했고 재산을 그렇게 잃어야 됐고 내가 건강까지도 이렇게 잃어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을 욥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 욥으로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까닭없이 일어났다. 이거 하나만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말을 보시면 처음에는 친구들과 같은 말을 하다가 중간부터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욥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징계하셨다라고 했지만 욥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잘못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저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실 뿐이야. 악인도 멸망시키지만 의인도 멸망시키신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불평하지 않고 얼굴빛을 고쳐서 즐거울 모양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멸망하고 싶나요? 멸망하고 싶지는 않아요. 욥은 멸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계속해서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통을 끝내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멸망과 죽음을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멸망은 끝없는 고통을 받는 상태이고 죽음은 그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욥이 바라는 것은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이 끝날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욥의 지금 하는 이 말이 바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거기에 있는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시겠습니까? 온 천지를 심판하실 주께서 그래서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욥은 하늘에서 욥을 두고 했던 대화를 모르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현상을 보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어서 욥의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이기에 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기에 죄와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날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눈물과 근심과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때때로 누립니다. 하나님, 욥의 말이 다 옳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경험이 항상 바른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욥의 말을 보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게 일어난 일들로 혼란스러울 때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